1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고 열어주렸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우리는 이 기다림의 계절, 대림절, 주일로 말하면 네 번째 대림절 날이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림이 없이 성탄을 맞이하는 것은 그것은 준비 없이 결혼식을 잡례하는 것 같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또한 기다리다가 그 기다리는 것이 빨리 성취가 될 때는 또 그러하더라도 너무 길면 상당히 피곤하고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기다리는 사람에게 항상 새 힘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37절에 다 같이 한번 받아봅시다. 깨어서 기다리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라. 예, 축복을 말해놨어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노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축복하노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한다 이겁니다. 성탄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진정한 의의가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오래도록 기다리던 그 당시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분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찬송을 불렀어요.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었습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영광이로소이다.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었습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다. 그렇게 해서 아주 그 성탄을 기쁘게 맞이하고 성탄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찬송을 드린 시몬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기다리다가 기다림 속에서 성탄의 의의를 깨닫고 또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스러운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을 향해서 기다리는 심정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첫째로는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비유해 가지고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는 어떤 입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래요. 늘 주님을 향해서 뭔가 좋은 것을 기다리고 사는데 창세기 2장 3장에서 소급해 가면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보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나 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무상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선악과에 대해서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겠다. 정령이 죽겠다. 히브리 말로는 죽고 죽으리라. 죽음을 두 번이나 선언하셨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것을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따먹고 죽음의 초래되고 저주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인간의 그 구원에 대한 설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에서 인간을 깨어서 저주받게 했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메시아가 오겠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에서 오신다. 이거는 성경학자들이 작은 복음이라,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타락되고 멸망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런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인간을 구원하는, 영어로 말하면 셀프 세크리파이스, 자기 희생, 하나님이 당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인류 역사는 기다림의 역사예요. 늘 기다리지요. 안 믿는 사람도 기다리고 믿는 사람도 기다립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말하듯이 인간은 기다린다. 좀 더 잘 살기를 기다리며, 좀 더 좋은 정치가 되기를 기다리며, 좀 더 경기가 좋기를 기다리며, 좀 높은 자리에 나가기를 기다리며, 또 좀 더 좋은 직업을 얻기를 기다리며, 좀 더 선량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며, 좀 더 성공하기를 기다리며, 인간은 기다리다가 삶을 마치게 된다 이깁니다. 우리는 기다린다 이깁니다. 무엇이 잘 되기를 기다리고 복을 받기를 기다리고 늘 기다리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나 저주를 받은 인간들이 그 기다리는데 그 종착점이 뭐냐면 죽음이다 이깁니다. 죽음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기다림은 죽음 이후까지 이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는 복은 이 현세적인 복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영생의 복까지 겸해서 기다리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약속에 믿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게예요. 그런데 그런 기다림에 대한 지쳐서 힘을 잃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계시를 주고 또 말씀을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456번이나 예언의 말씀을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는 자식을 기다리다가 자식을 얻었는데 그 이삭을 또 바치라 하는 바람에 바쳤다 이겁니다.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시고, 네가 네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 줄 알았다. 네 자녀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하시면서 또 그가 담치는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천하 만민,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천하 만민이 복받는 사람이, 복받게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이 있었으나 그러나 네 씨로 하는 말은 그는 단수로서 메시아를 가라신다. 예수님 아니고는 로크펠러 같은 그런 부자라도, 카네기 같은 부자라도 세계 만민이 복을 받는 거야. 세계 만민이 복받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 그런 이와 같은 자녀를 주겠다고 할 때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되겠어요. 그런 힘이 되고
놀라운 이와 같은 그런 참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겠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 세계 만민이 복받는 사람을 기다리는 길이에요. 덜 기다리는 길. 그래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가 12지파라요. 12지파에서 어느 지파에서 세계 만민이 복받는 사람이 메시아가 오겠나? 그는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이다. 그래서 족보에 보면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 이래 나오는 길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게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세계 만민이 복받는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이 오신다. 그러면 오시는데 여인의 후손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을 하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매 700여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인데 그 혈통 가운데 남자가 아니고 여자를 통해서 혈통과 관계가 없듯이,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오셔서 세계 만민이 복받는 분으로 오신다고. 그럼 왜 오시나 하는 거야? 그분이 뭐 하려고 그렇게 오시느냐? 오시는 목적이 뭐냐? 이사야 53장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왜 오시느냐 이게?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은 역사 속에 들어와서 기다리는 인간들을 위해서 오시면 자기 희생이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 아주 그 기쁜 굿타이딩 좋은 소식이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내중에 오시는 장소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장소. 동방 박사가 와서 헤로베가 당신 나라 임금이 어디서 오냐고 박사를 부르더니 미가서 5장 2절 정확히 유대 땅 베들레헴이 오니, 유대 땅 베들레헴이 오신다. 심지어 예수님의 10대 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배신해가지고 은 30에 예수님 팔것까지 스가리야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베들레헴에서 오시고 배신받아가 그래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 예언을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그 여인이 누구? 마리아로 떨어지는 거예요.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고 그 처녀의 몸으로 나실 때, 이는 많은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믿기 어려운 두 가지 점이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받아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가 인류 역사가 진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두 가지 사실과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이 땅 위에 오실 때 현몽하기를 이름까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들을 낳거든, 받아시 아들을 낳거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예수를 믿으면 실제로 죄가 사해지는 경험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거든 이름 예수, 예수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시던 기다리던 인류의 희망이고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고 탄생하셨습니다. 탄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나니, 이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냥 단순히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리라. 이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전역으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로 나는 본어게인, 요새 뭐 정치계에서 거듭난 용어를 말하지만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 거듭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우리 영혼의 중생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 성탄의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체험하고 구원 얻는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좀 말씀이 길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는 기다리는 사람들. 아무나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기다리는 게입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 길거리에 많은 처녀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신랑이 대학을 공부하고 박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나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약혼한 사람만 기다린다 하지. 와 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축복을 받은 사람. 아무나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축복의 말씀을 한번 소개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받으시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신 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받은 사람이래요. 받은 사람. 또 신약에 들어와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번 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바르토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한다. 목사가 축복을 하는데 목사의 자기 지식이나 자기 기도 많이 한 것이나 자기 영역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축복 내용이 뭐냐 입니다. 이 축복 내용이 기다리는 사람에게 중요한, 아무나 기다리는 게 아니고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기다릴 수 있는 축복을 하시는 길이에요.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신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한마디로 합시다. 자기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기다리게 하시나니라.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를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보네파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이건 대단히, 이거는 어려운 말이며 체험적인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잘 아는 진리다. 그리스도는, 받으세요. 그리스도는 오셨고 오시리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면 좋겠어요. 알아듣는 줄 믿습니다.
저기 예화를 하나 드는 게 예화를. 예화는 뭐냐면은 아브라함 얘기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보고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 거는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 돼서 그렇다. 너가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는 너희 아비는 마귀고 너는 마귀 자식이 돼서 그렇다. 이라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이 나겠어요. 그래 하는 말이 네 미쳤구나. 도리어 네 미쳤구나 하고 대들었을 때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같으면 내 말을 듣는다 그랬다. 왜?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자 하였거든. 한번 합시다.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자 하였는데 예수님 보고자 하였거든. 그러나 보고 기뻐하였나니라 그랬다. 다시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자 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나니라. 그리 뭐라 해서 유대인들이 너 미쳤구나.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나이 50도 못 되는데 네가 아브라함이 너를 봤단 말이가.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나니라. 불란서 누나니 예수는 정신 이상자다. 정신 이상자로 받든지 예수의 신성을 믿든지 둘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는 오셨고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감이 없으면 예수 안 기들이에요. 절대로 예수를 안 기들이. 예수가 뭔데? 예수가 뭔데? 이러지. 그리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야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에드벤트, 엑스마스가 중요하지만은 엑스마스 이전에, 성탄 이전에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는 뭐냐면 내용이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도 마찬가지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오시리라 했어요. 이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은 3장 19절에 열심으로 회개하라. 받았다. 열심으로 회개하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말은 영접하면 그 말입니다. 문을 열면 나는 저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 믿는 성도 마음속에 예수님 오셨어요. 너무 송구하고 귀한 말씀인데 바울 사도께서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죄의 몸은 죽고 영은 의로 인해서 사나니라. 믿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인스파이어, 그리스도의 영을 늘 모시고 사는 게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오셨고 오시리라. 그래서 기다리는 게예요. 그럼 왜 이미 왔는데 또 뭐 올 것도 뭐 있나 이게? 우리 현재 구원이 미완성품이에요. 완성품이 아니에요. 슈베르트의 미완성 공모형으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예수를 모시고 우리 죄가 다 사해졌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나 여기에 있으나 구원은 미완성품이다. 천당 갔다고 구원이 완성이 아니래요. 왜? 육체가 없는 영혼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래요. 그 육체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다시금 살아나리라. 그게 중요한 의의가 있는 거예요. 천당 가도 우리가 기다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암만 가까운 사람들 세상 떠났을 때에 가보고 조의를 포하고 그런다 해도 자기 지친이 당해보지 못하면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무덤 얼마나 많이 가봤습니까? 장례 치러 간대. 아이고,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공동무지에다가 어머니를 묻어놓고 흙을 뿌릴 때 말 기가 막히니 막
천지가 무너지는 게 이게 뭐냐 하는 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게 우리 어머니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고 가시기 전에 조그마한 죄도 야야 내가 나이 6살 먹었을 때나 7살 먹었을 때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이웃집에 양조장하는 사람이 꼬두밥을 새벽에 내려놓으면 내가 조그마이 꼬마가 나와가지고 자꾸 훔치 먹었대. 내가 그게 기억난다 하는 게 어머니요 그 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은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다 감사하지 그리고 찬송 부르고 가시는 게 죽음이 아니래요. 그렇지만은 죽었어요. 우리 구원이 미완성품이라. 주 예수 내 마음에 받아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새 사람 됐지요? 거듭났지요? 그러나 죽어요. 우리가 죽어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하는 많은 선한 의미의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이 100분의 1도 성취 못하고 간다고. 미완성품, 미완성의 구원.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고 그것이 구원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섭리가 있는 게 제1차, 제2차, 제3차 인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무대로 본다면은 먼저 주님께서 초림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두 번째 오시면은 인류가 다시는 죽지 않는 이거는 영광스러운 새아침, 시온의 새아침이라 하듯이 이런 부활의 아침을 약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오셨고 오시리라. 받으세요. 그리스도는 오셨고 오시리라. 그래서 신학자 보네파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의 기다림 속으로 걸어와 주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들은 당신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심판도 기다립니다. 당신의 사랑도 기다립니다. 당신의 평화도 기다립니다. 당신의 영원한 생명도 기다립니다. 기다림 속에 들어오셔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미 왔는데 어서 오도록 하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펄쩍 여고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오셨잖아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하잖아. 오셨잖아. 그러나 다시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미 오셨고 오시리라. 그 사람만 기다리는 게, 그 사람이 기다리지 아무나 기다리나요? 마르틴 루터 킹의 저서를 읽어보면 이런 글이 나오지요. 어떤 대학의 법대에, 내가 했나 또 이 얘기 또 한다. 법대 학생 보고 네 앞으로 졸업해가 뭐하니? 변호사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해가 뭐하니? 돈 많이 버리지요. 돈 많이 버리가 뭐 하려고 하나? 말년에 우리 아내하고 세계 일주를 돌려고 합니다. 그 다음이 뭐고? 그저 죽지요? 없어요.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에 얻어진 물질, 영광, nothing more less, 더 이상 더도 없는 게.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의 허무한 종착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는 진실로, 한번 합시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일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받아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의 메리 크리스마스
기다림이에요. 그 기다림이 없이 성탄이 있습니까? 뭐 산타크로스가 왔다 갔다 해서고 뭐 다음에는 뭐 프레젠트가 주고받고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성탄의 유행에 젖어들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진심으로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셔서 오셨고 오시리라 하는 늘 기다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귀한 진리지만은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참 기다리는 사람. 다 같이 통솔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오늘 또 오셔서 저희들이 성탄을 앞두고 저희들이 기다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아무나 기다리는 게 아니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기다리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축복하옵소서. 축복하시고 권능으로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진실로 이미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었고 그리고 새롭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망령된 행실을 고치고 머리털보다도 많던 죄가 사해진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